하나님의 입장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구약을 율법이라는 범주에 놓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범주에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매주 수요일에 성경 파노라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구약을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000여 년 동안의 기간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예표를 말하는 것이 구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신약의 데칼코마니가 구약이다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구약의 내용 또 구약의 어떤 역사들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고 여러 가지 교회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와 상관이 있다, 나와 교회와 상관이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과연 구약의 내용, 구약의 어떤 역사라든지 그런 구약의 모든 일들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나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겪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존재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자신이 좋아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일일이 하나씩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로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무서움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덕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리얼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화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무섭다는 것을 알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쩌면 하늘과 땅 차이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유대교인들, 지금 현대 유대교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와 유대인의 신앙은 어찌 보면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신앙이 곧 생활이에요. 또 율법이 곧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그들의 조상들이 겪고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지만 신약시대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너무나 지식적인 것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고 피부로 느껴서 아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주보디에 써보세요 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내용을 쓰실 것입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수님 어떤 분인가? 그리고 몇 줄 정도 이렇게 쭉 써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한 30분 써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대부분 사랑의 하나님이지, 은혜 하나님이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지, 그리고 나의 생활 가운데 도움을 주신 하나님이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렇게 살의 피부에 닿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적지 못하실 거예요. 아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그것이 부정적인 측면이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측면이든지 이미 부모님의 성품을 알고 있고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부모님이 어떠한 분인가, 어떠한 생활 철학과 어떤 생활을 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는 쭉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 얼마나 쓸 수 있는가, 또 얼마나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론 내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써내려가고 알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의 마음이 틀립니다. 자녀로서 또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이 틀립니다. 또 내가 부모가 되어서 부모를 보는 마음은 또 틀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과연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가정에서 부모를 생각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빗대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구원과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에 대한 구원, 우리의 믿음은 어떤 입장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이제 신학교도 이제 들어갔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을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인간의 관계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 생각의 한계에 하나님을 밀어 넣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선하시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한계가 어디일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한계는 여러분 잘 알죠, 그죠? 내 한계는 이 정도야. 내 참을성은 이 정도야. 하나님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10년 후에 정말 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예수는 내 구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교회를 떠났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렇게 확신했던 구원 유지하고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닙니다. 예수 내 구주 아닙니다. 난 모릅니다.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을 보면서 저 믿음 없는 사람 저 원래 예수 믿지도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과연 그 상황에서 하나님도 그 사람들 같이 여러분을 비난하면서 그래 나도 너 모른다. 이제 너 내 자녀 아니야. 넌 이제 지옥 갈 것 같아. 넌 지옥 가야 되겠어. 라고 하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저의 입장, 여러분이 말씀 안 하시니까 저의 입장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내 입으로 부인하면 예수는 내 구주 아니야 라고 부인하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에 맞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시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저의 입장에서는 못 갈 것 같은데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데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라는 측면, 아버지의 측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문제가 결코 쉬운 그런 답이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고 집에 오면 때리고 맨날 학대하고 돈도 안 벌어오고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 아버지한테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안 볼 거고 이제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보고 살 수는 있어도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데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한마디 말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내 엄마 아니야, 내 아빠 아니야 할지 몰라도 온전한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보실 때 나는 하나님 몰라요, 예수 내 구주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내 사랑한다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한마디, 우리의 부인 한마디로 순식간에 하나님과 관계 끝난다라고 하실 것 같으면 애초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죠. 전적인 은혜요 예수님의 공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생각했던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구원의 취소는 내가 부인하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순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내가 확신해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요 예수님의 공로다라고 한다면 취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내 마음대로 나의 입의 부인으로 취소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본다면 내가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듯이 구원 또한 내 입의 시인과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나는 내 마음대로 구원을 취소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구원을 확신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피조물의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확신했으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부인하면 취소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시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모습을 보면 너무 하나님은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마디에 삐지셔서 야, 너 다시 안 볼 거야. 넌 내 자녀 아니야.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확신 그런 거 안 가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 구원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입장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식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게 되고 조건적인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그런 조건적인 신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말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평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구원하심이 내 구원의 확신에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구원하심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께 다 맡기고 그분을 사랑하면 돼요. 그분을 의지하면 돼요. 그분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그러니까 좀 아까 읽은 계시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가 똑같은 외침을 구약에서 외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오늘 시편인데, 오늘 시편 18편을 읽을 때 우리가 1절부터 쭉 시작을 하는데 1절은 그냥 쉽게 넘어가고 2절부터 생각을 해요. 1절 쭉 넘어가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야, 하나님은 나의 요새야, 건지시는 이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야 라고 그것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의미로 찬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love you 라고 먼저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무조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사랑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자체를 사랑합니다 라고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셨고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바위가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절을 고백했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어도 다윗은 그 고백을 취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될 줄 알았는데 나를 지켜주지 않았군요. 사울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않았군요. 하나님 나의 바위도 아니고 요새도 아닙니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지금 여기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반석이고 방패시고 구원자이시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의 힘이 되셔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다윗의 반석이고 다윗의 바위가 되셔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다윗의 방패가 되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안 되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실까? 이유가 뭘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당연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힘이 되시는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다윗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를 보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의 바위가 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기 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사울도 지켜주셨고 다윗도 지켜주셨어요. 둘이 같은 공간에서 있는데 다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 다 사랑하셨는데 둘은 하나님 앞에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랑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런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신 그것은,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듣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셨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받는 것을 좋아하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먼저 다윗의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 것은 다윗을 사랑하신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다윗에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고 그것이 초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개념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절대로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절대로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최종 목적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구원한 자가 나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바위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게 끝이죠.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나의 생활을 살아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바위고 요새면 그 다음에 넌 날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넌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해야 돼.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나의 입장에서 신앙을 했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린 당연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 지켜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거를 받아놓고 우리는 뭘 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찬양하는 그것을 이뤄야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녀된 우리가 진정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능력, 선함을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평안하게 잘 살아라. 너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아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해라 라고 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 좋아서 봉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능력 있고 조금 은사 받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교만해져요.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거 받았어? 그래, 그럼 내가 그거 줬으니까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나에게 사랑 고백해 라고 주신 것인데 스스로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공평하게 다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다 복을 주셨고 공평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줬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양상은 달라져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자신이 잘해서 받은 줄 알고 교만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두 반응을 보시고 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이끄는 인생을 사느냐의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축복과 같은 일도 있지만 반면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나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사람의 반응은 뭐냐면 기쁠 때도 찬양하고 저주 같은 일에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나이가 찬양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바꾸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실 거야 라고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는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 신뢰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찬양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불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불행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황마다 하나님을 판단하면 그 판단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내가 판단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실수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오지랖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과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구원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모든 여정,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 앞에서 내가 뭐를 하려고 하고 내가 뭐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쓰실 이야기가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끝까지 지키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찬양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입장,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 않,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실망하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걸 줬는데, 내가 구원도 해주고 내가 그렇게 요새가 되고 바위가 되고 방패가 됐는데 너 나를 사랑한다는 말 안 해? 나에게 영광 안 돌려? 나에게 찬양 안 해? 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찬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